네, 오늘 우리 말씀은 진짜 영광의 길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읽어보셨던 말씀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대담하게,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 양팔이 되어서 어찌 보면 가장 예수님 옆에서 우뚝 서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그것을 이제 요구한 거죠.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인정하고 박수 치면서 그래요, 당신들은 그럴만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이 쓰러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르치시는 것은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낮아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희생이요, 섬김이요, 낮아짐이요, 사랑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시고 그것을 이제 전하셨죠. 그런데 정작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높아지고 싶었던, 잘 보이고 싶었던, 뭔가 쥐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가르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주님의 길, 과연 어떤 것인가 좀 살펴봤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라는 이제 그런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표현하신 그런 요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구절 4개만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이 공생의 사역의 이 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이 필요 없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장입니다. 많은 죽음으로 가는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생명의 길로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길은 우리가 한마디로 합축하면 구원의 사역이었어요.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말씀,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크고자 하느냐 낮아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이 가는 길은 섬김과 희생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의미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겸손의 의미, 이 말씀은 당시의 문화적인, 당시에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당시의 문화는 헬레니즘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그리스, 로마, 철학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이 철학, 이들이 가진 이런 가치관은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약함이나 비굴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 내가 도리어 낮아지고 섬기려 이 땅에 왔다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그들이 배워온 교육과는 반대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막 웅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회중 앞에서 막 웅변하고 막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장면들이 성행했던 시대가 이 당시 시대. 그러니까 없는 것도, 나에게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잘나 보여야 그것이 좋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홍보해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뭔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경쟁이에요, 경쟁.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대 때에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여러분들 이런 가치관이, 이런 고귀한 가치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도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젊은 층들이 더 심해져요. 친구들 맺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는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잖아요. 그러면 고민이 뭐냐면 학업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얘가 친구를 잘 사귀나. 이제는 그것도 또한 부모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친구들을 못 사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줄어들면서 부모들이 자녀만 보고 살아가요. 자녀에게 모든 걸 맞춰줘요. 받고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나를 희생할 줄도, 내 것을 줄 줄도 잘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친구 맺기도 힘든 시대. 점점 우리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길, 낮아짐의 길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며 영광의 기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우리는 섬기고 또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것을 행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심겨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 이 대속을 통하여서 그 위에 구원의 생명들이 무럭무럭 열매로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앗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씨앗은요, 껍질 안에 배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발아할 때, 싹이 트여질 때 보면은 씨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완전히 소모해버린다. 완전히 소모해버리고 그 에너지로, 그 영양분으로 싹이 나기 시작한다. 꼭 여러분, 이 과정에서 씨앗 자체는 더 이상 씨앗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은 이제 본연의 식물로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것들을 소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위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생명들이 그 위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 탄생할 때 보면은 우리 사람도 그렇고 작게 태어났지만 또 크죠. 성장하면서 큽니다. 근데 이제 커봤자 우리 사람도 한 몇 배, 10배 정도, 아니까 한 10배 정도 클까요? 한 몇 배 정도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씨앗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정말 이 콩알만 한 것, 콩알보다 더 작은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늘려가는 생명력이 이 식물의 씨앗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면은 이건 수천 배도 넘는 그런 생명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작은 한 밀의 씨앗으로 심어져서 얼마나 셀 수도 없는 온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셀 수도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겨주시고 희생과 섬김으로 자기를 다 불태우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심겨진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껍질을 깨지 않고 나는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것을 소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것을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절대로 남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하고 이 껍질을 깨지 않고 그 씨앗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으로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시겠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양분, 우리가 가진 것을 쏟아내고 희생할 때에 그것은 그냥 없어지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소비한 것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그런 아름다운 생명을 주님께서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씨앗으로서 그렇게 심겨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섬김과 희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아주 지저분한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 볼비라는 그 심리학자가 애착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애착 이론은 뭐냐면 아이와 주 양육자가 서로 안정적인 애착 경험을 할 때 그 아이는요, 자신이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고 안정적인 애착을 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사랑을 잘 줘요. 사람들을 잘 손을 내밀고 어쩌면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 애착이 불안정해요. 이 주 양육자로부터 방임되고 거부되고 무시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아이는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내가 사랑받을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눈치 보고 불안해요. 얘가 나를 떠나갈까? 내가 한마디 해놓고선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눈치 보고 불안한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친히 먼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무한대의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 이런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마음껏 내 사랑을 받아라. 마음껏 내 사랑을 먹으라. 마음껏 내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받은 대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발 씻김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이제 만약에 이상이 됐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여러분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발을 씻어준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워.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초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 당시에는 키도 크고 참 이쁘게 생기셨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제 눈에는 천사 같았어요. 아이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을 많이 해주셨고, 어찌 보면 초임 선생님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가치관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선생님이 우리 다 앞에 한 명씩 나오게 해서 악수를 해주시고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선생님을 좋아했으니까 악수를 하고 나서 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손을 안 씻겠다. 나 손을 안 씻겠다. 너무 좋았던 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기쁨, 이러한 어찌 보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경험은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정말 어떤 마음이었어요? 평생도록 여러분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그 스승인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신다. 엄청난 경험이 됐어. 그 마음 가운데 막 뭉클하면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느낌을 받았어. 주님은 너희가 받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안정적인 사랑과 경험을 가진 사람, 스스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어요. 상처 많은 제자들, 그동안 무시받았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무한대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받은 대로 하라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들 아직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내 마음을 주기가 힘들고 내 마음을 열기가 힘들고 사랑을 주기가 힘들고 남을 용납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께서 힘과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잘 만나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친구가 다퉜어요. 오해가 있어서 다퉜어요. 학교에서 뭐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지만 큰 소리를 내고 다퉜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한 것이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하고 집 사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였는데, 그래서 항상 학교를 끝나고, 자율학습 끝나면 밤 9시 되니까 학교를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집을 갔어. 근데 그날도 역시 자율학습이 끝나고 그 저녁에 교회를 가가지고 지하실 교회였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로 시작했어. 하나님, 나도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한참 울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좀 오해한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도 금방 풀리고 지금까지 저와 제일 친한 친구죠. 전도가 되어서 지금은 안수 집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최연소 부장교사를 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이런 목적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으라. 은혜를 듬뿍 받으라. 그리고 그것을 너 안에 꼭꼭 갇혀있는 게 아니라 풀어내라는 것이죠. 마음껏 주라. 옆에 사람 마음껏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마음껏 퍼주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발 씻음을 통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섬김과 희생 속에서 참된 영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요지는 이래요. 요지는 자신을 위한 소비보다 타인을 위한 섬김과 나눔이 더 큰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이 행복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나 성취보다 타인과의 관계와 나눔이 풍성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많이 쥐고 있는 것보다 타인과의 관계, 이 관계가 나눔이 풍성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엘리자베스 던이라는 사람이 2008년에 실험했던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똑같이 $20를 줬어요. $20를 주고 한쪽은 자신을 위해서만 써라. $20를. 또 한쪽은 $20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라는 것을 하고 나서 이제 행복에 대한 지수를 이제 테스트 또 이제 통계를 낸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사용한 그룹이 훨씬 높은 행복감을 보였고 그 효과는 사용 후 하루가 지나도록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썼던 돈보다 내가 안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쓰고 다른 사람을 먹을 걸 사준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더니 그 행복감의 지수는 훨씬 높았다. 더 오래도록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던 박사는 이거에 대한 이름을 친사회적 소비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참 신기한 학회가 많습니다. 한국 행복학회. 우리나라도 한국 행복학회라는 게 있어요. 2022년도에 여기서 이제 이런 봉사활동에 대한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 주관적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나 높게 나오더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봉사활동을 내가 자발적으로 했더니 거기서 오는 행복지수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1.5배나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 생활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높아지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 행복과 기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섬김과 희생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올곧게 내가 나를 굽히지 아니하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되고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우리의 삶을 향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섬김과 희생의 길, 이것을 통하여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손해보지 마라. 손해보지 마라. 남들보다 잘 보여야 된다. 네가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쟁취해야 된다. 많이 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과 다르게 주님은 이렇게 또 어리게 말씀하시겠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똑같이 뒤따라오라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섬김과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영광과 기쁨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희생해주고 섬겨주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섬김과 희생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기쁨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신 영광의 길, 기쁨의 길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